말씀을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50편 22절에서 23절 두 줄의 말씀을 제가 공독해 드립니다. 구약성경 839페이지입니다. 시편 50편 22절 23절 말씀을 공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닥터 스코프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는 근본적으로 불평한 것과 감사하는 것의 차이일 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옥에 있는 죄수는 눈을 뜨면 불평하죠. 원망하죠. 그렇게 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수도원에 있는 의인은 눈을 뜨면 감사하면서 하루를 열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수가 수도원에 들어가면 그 수도원이 감옥으로 변하고 의인이 감옥에 들어가면 그 감옥이 수도원으로 변한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도 불편하고 원망하면 그곳은 감옥이 될 것이고, 좀 불편하고 힘들어도 그 환경에서 감사하며 살면 그곳이 수도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세가 되어지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뚜렷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감사하지 아니한다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그 다음 뭐죠?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마지막 때에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지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감사하지 아니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계속해서 감사하지 아니하는 이런 시대를 사는 우리가 이 감사를 회복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회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절로 절기를 지킵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감사의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이번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이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부터 매일 매 순간 내가 속한 내가 사는 환경 가운데서 내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이 되고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감사가 넘치는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맥주 감사절의 예배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감사로 드리는 예배, 감사로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한번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23절 보십시오. 23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구약의 제사는 구약 백성들의 예배죠. 그래서 오늘의 용어로 바꾸어서 번역을 하자면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렇게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로 예배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정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예배에 있어서 이 감사는 너무 중요하다. 아주 많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 하는 말씀이죠. 그만큼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요건이 감사란 거죠. 감사가 빠지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 중에서는 감사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알고 있는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훨씬 중요한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앉아있지만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부족하다면, 감사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영화롭게 받지 아니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거부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거부하시겠다, 절기를 거부하시겠다 하는 그런 말씀들이 가끔 말씀되고 있습니다. 그 경우를 두 가지로 말씀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거부하고 절기를 거부하는 그 경우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겠다고 나온 사람들의 삶이 예배자다운 삶이 되지 아니할 때, 성도답지 아니할 때, 그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이 아닐 때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거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3절에 보시면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하나님께서 봐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회로 모이면서, 어떻게 거룩한 예식을 구해가면서, 어떻게 감사의 절기를 지키면서 그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을 행하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재물을 가지고 내 앞에 나올 수가 있냐는 것이, 그것은 바로 헛된 재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내가 봐줄 수가 없다, 내가 견딜 수가 없다. 성전 문을 닫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1장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이사야 1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산을 그릴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니라. 하나님께 손을 펴 많이 기도하는 것, 이것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올린 손에 뭐가 가득해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높인 그 손에 뭐가 가득하냐면 피가 가득하다. 다시 말하면 악행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고,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그 악행이 그 손에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찬양, 그런 예배, 그런 기도를 내가 다시 받지 아니하겠다, 듣지 아니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죠. 아벨의 제물은 희생제물이고 가인이 드린 제물은 희생제물이 아니라 곡식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고기를 좋아하시는 식욕 스타일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희생제물도 받으시지만 곡식 가운데 소득으로 드린 제물도 기뻐 받으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까?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무슨 말씀이죠? 가인을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가인의 인격, 가인의 신앙, 가인의 삶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재물을 가져왔지만 그 재물을 가지고 온 그 가인의 삶이, 가인의 인격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받으실 만한 인격이 아니었고 삶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자 나온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과 그 재물을 받지 않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부하시는 예배, 뭐죠? 삶이 동반되지 아니한 예배입니다. 또 한 가지는 감사하는 마음이 동반되지 아니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습니다. 시편 100편 4절을 보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순축할지어다. 반복해서 말씀하죠. 감사함으로 그에게 감사. 하나님의 전에 들어올 때부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 문에 들어가야 합니다.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로 예배를 말씀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모든 것이 예배지 않습니까? 말씀, 권면, 찬송과 신령한 노래. 그럴 때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사로 예배해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에 감사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우리 한번 우리의 마음을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어나셨죠? 일어나시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감사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까? 감사하며 눈을 뜨셨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했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문을 들어와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듯이 영광스러운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까?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부족하다면,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없거나 감사가 부족하다면 왜 감사가 부족하겠습니까? 왜 감사가 없겠습니까? 이유가 어디겠습니까? 요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주신 바로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감사가 부족한 이유, 감사가 없는 이유. 첫 번째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입니다. 평소의 삶 속에서, 한 주간 동안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감사가 있을 수 없어요. 22절을 보십시오. 22절,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그를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23절에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게 강조하기 전에 22절 말씀에서 뭘 말씀합니까? 왜 백성들의 마음에 감사가 없는지, 감사가 없는 요인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요인이 뭐죠?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 마음속에 감사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 50편은 아사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1절 앞에 보시면 좋은 성경은, 좀 비싼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사의 시. 이 아사라는 인물은 레위 지파 출신입니다. 그리고 게르손 자손이고요. 베레아의 아들입니다. 이 아삽의 이름의 뜻이 모으는 자라는 뜻이며, 이 아삽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찬양 봉사자로 섬겼던 자였습니다. 합창단의 악장을 맡았다고 역대상에 이 아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언약궤 앞에서 재금을 캐는 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을 12편
12편의 시편을 작시하였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를 선견자라고 호칭을 하기도 하였고요. 그리고 아삽이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주로 예배자로, 찬양 봉사자로, 또 합창단의 악장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 역시 성전에서 찬송을 부르는 직무를 맡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특히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귀환을 한 이후에 성벽을 재건했고 또 성전을 재건했지 않습니까? 그때 귀용식, 다시 말하면 시작을 하고 또 헌당식을 할 때에 이 아삽의 후손들이 하나님께 찬송을 불렀던 그런 찬송가, 찬송의 가족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아삽은 성전에서 예배를 담당하고 찬양을 담당했던 그런 사역자로서 그의 그 예리한 영성으로 백성들을 보면서 백성들의 그 예배의 허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에 감사가 부족한 것을 보면서 왜 그들의 마음속에 감사가 부족한가? 뭐죠? 이유가 뭐죠?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이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보시면 8절에 보시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죠. 너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않는다. 그들이 제사가 하나님께서 받으신 만한 제사가 되지 않은 이유는 재물 때문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짐승을 죽이는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그 예물, 그 재물의 문제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면 문제가 뭡니까? 문제가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15절 보시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나 내가 너를 건지리라 말씀하셨죠.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환난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때로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하죠. 왜 그러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나를 찾으라, 나를 부르라 하는 뜻이겠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요, 하나님께서 워낙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니까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환난을 던져주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환난 가운데서 나를 부르도록, 나를 찾도록 하나님께서 의도하십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환난을 주셔도 하나님을 찾지를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고 부르라고, 그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해야 할 역할이라고, 당연한 의무라고 말씀하시고 심지어 환난까지 주시기도 하시지만 그들은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였던 것입니다. 17절 보시면 또 한 가지 문제를 지적합니다.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문제죠?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입니다. 이 교훈은 하나님의 교훈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을 그냥 등한시하고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미워한다고 했어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 내 뒤로 던진다. 아예 제낀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부족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마다 지켜버립니다. 마음에 담지를 않습니다. 마음에 새기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이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습인 것입니다. 환난을 당해도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미워하고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듣기를 원하고 읽고 묵상하십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부족하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아니한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니까 감사가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을 아예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던지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부족했고 하나님 말씀을 그들도 보지도 않고 살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기 때문에 이 절에 들어오면서도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감사로 예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바라는 예배를 드리지를 않는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배에 참석을 해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고 예배를 드리며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는 것은 우리의 한 주간 동안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다면 그와 같게 될 것입니다. 그런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자신을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왜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없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를 않습니까? 왜 부족합니까? 두 번째 이유는요, 기대하는 것의 차이 때문입니다. 기대하는 것의 차이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복과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원하시는 것에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민수기 6장 24절 보십시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이에요. 신명기 2장 7절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니는 걸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들은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없다고 느낍니다. 모자란다고 불평합니다. 수시로 불평했어. 물이 모자라고 음식이 모자라고 사 먹기 힘들다고 고기가 없다고 수시로 불평했어.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과 그들이 기대하는 복의 차이 때문입니다. 복에 대한 개념 차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나는 별로 복 받은 게 없어. 누구누구는 이렇게 많은 복을 받고 저렇게 많은 복을 받기도 하는데 나는 별로 복 받은 게 없어. 왜 그러죠? 복에 대한 개념 차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에게 복을 주셨는데, 지금도 복을 주시고 계시고 계속 복을 받고 있는데 그는 생각합니다. 나는 받은 복이 없어. 나는 복 받은 사람이 아니야. 왜 그러죠? 기대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복을 받았습니까? 아직도 복 받지 못한, 기대도 복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에베소서 1장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말씀하세요. 1장 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뭘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어떤 복입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복 받은 적이 없어 그러죠. 남들은 많은 복을 받는데 나는 복을 받지를 못했어. 나는 받은 복이 없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신령한 복을 주셨고 지금도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신령하지 않은 복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령한 복에는 관심이 없고 신령하지 않은 복만 바라고 기대하고 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받은 복에 대한 감사가 감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적절한 때에 그의 자녀들에게 주신다는 거 믿습니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우리가 원하는 좋은 것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 내가 기대하는 시기 때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적절한 때에 우리에게 주십니다. 믿습니까? 이걸 믿으십니다. 우리는 그러죠. 당장 대박이 터지고요, 당장 돈벼락을 맞아야 내가 복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죠. 없던 게 막 생기고 아파트까지 확 올라가고 그래야 복을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만은 하나님은요 이미 복을 주셨고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적절한 때에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들이 나오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되었고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고요, 이스라엘의 조상이었고, 그리고 모든 믿는 자의 조상.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리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그곳은 바벨론 페르시아가 있던 지역인데요, 우상이 완연했던 그런 곳입니다.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었던 그런 대라하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정말 복받은 사람이 되었어요.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어지고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납니다. 온 세상의 모든 구원받은 자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지 않습니까? 이런 복을 받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선포하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을 보세요.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세 가지입니다. 땅, 가나안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후손입니다. 너의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무도 없는데 그런 저 해변의 바닷가의 모래처럼 너의 후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또 한 가지는 이름을 지으십니다.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이런 세 가지 우리의 복을 예언했어요. 복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이 복을 받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는지 몰라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나이가 75세였어요. 이미 약속을 받았습니다. 약속을 받고 하란을 떠났을 때가 75세였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몇 살에 아들을 낳습니까? 99세까지도요 자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원하셨던 그 자식이 없는 것이 씨가 튀어나오지가 않습니다. 몇 년입니까? 24년이요. 75세에 부름받았으니까 25년째가 되어야 겨우 아들을 하나 얻습니다. 25년이 되어도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땅은요, 헤브론 지역에 그 동굴이 있는 그 밭대기 하나, 그 밭이 없어요. 점차 자기들의 무덤이 돼요. 그것만을 얻습니다. 이 가나안 땅 전부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이 뭐 높아졌습니까? 그런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일찍부터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복을 선포하셨고, 아브라함이 그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가셨고, 결국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모든 믿는 자의 부름과 울음의 대상이 되게 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하게 되어지고, 메시아가 태어나게 되어지고, 온 세상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 가지의 복이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적절한 때에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너무 다급해 하지 마시고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안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적절한 때에 우리에게 주셨고 주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 편에서 볼 수 있어야 감사할 수 있어요. 육신적인 모습만 가지고 물질적인 면만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평가한다 그러면 때로는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지,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복을 헤아려 보게 되어지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목장에 보고서를 받고 기도점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목장에 보고서를 보니까 기도점이 올라왔는데 아주 수개월 동안 기도를 요청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수개월 동안 그렇게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주간에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과는 다르게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좋지 못한 결과를 보고를 했습니다. 안 되었다는 거죠. 아마 낙심됐을 것입니다. 저도 순간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아랫줄에 바로 이어서 적은 내용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좋은 직장을 주셨습니다. 더 나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여줘요. 다른 쪽으로 복을 주시는 것을 적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복이다. 이게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고 기대하지 않았던 복을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후에 세 가지 환영회가 있는데요, 오늘 환영받는 세 가족 중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온 분들이 몇 계십니다. 그 중에는요, 고통스러운 병석에서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하나님을 찾았던 분도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고백 형식으로 우리 목장의 카톡으로 보내신 분이 계시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지옥의 고통을 당했다. 지옥의 고통을 당했다는 것이 이렇게 해서 죽는구나 라고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그는 하나님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전도를 받고 인도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1년 이상 방황했지 않습니까? 교회를 떠나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등지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그 영혼을 만지시고 그 육신을 만지셔서 회복케 하시고 치유케 하셔서 저희 교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마지막 고백이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감사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그랬죠?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 편에서 내가 받은 복을 한번 헤아려 보라는 것입니다. 내 입장에서 세상적인 차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주신 내가 받은 복을 한번 헤아려 보아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거기에 감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3대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죠. 3대 절기 기억하십니까? 유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은 다른 말로 맥추절 그럽니다. 세 번째는 장막절, 주막절. 이 세 가지 절기인데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 가지 절기를 그렇게 지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 세 절기의 의미는 감사입니다. 감사. 유월절이 뭘 감사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 그래서
홍해를 건너서 구원받게 된 겁니다.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지키는 절기가 6월절이지 않습니까? 이 오순절, 이 맥주절은요, 다른 말로 초실절 배부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농사를 해서 첫 번째 거둔 열매, 초실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그 절기, 그게 맥주절이고 초실절, 오순절이에요. 감사의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추목절은 세 번째 신앙절인데요. 가을에 한 해 동안 농사를 다 짓고 수확을 거두고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추수감사의 절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세 절기의 공통점이 감사죠. 다시 말하면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감사를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얼마나 훈련이 부족합니까? 훈련을 받았어야 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이 죄성이 아직도 육체가 있고요, 죄악된 습관이 있기 때문에 감사보다 불평과 불만을 잘합니다. 가만히 두면 감사하지 않으려고 불평해요. 불만을 듭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자가 되고 감사하는 그 말을 하게 되어지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는요, 훈련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도 감사의 절기가 있는 것입니다. 추감사절, 추수감사절, 이 절기를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훈련시키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감사를 훈련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사람이 되고 감사하는 말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3절 말씀 보시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을 보이신다 말씀하십니까? 이 구원은 그런 영적인 구원이라기보다는 이런 겁니다. 전쟁이나 기근이나 질병과 가난, 그런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 어떤 자에게?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여러 가지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기적을,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본의 우찌무라 감조로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감사를 잃어버린 메마른 심정으로 저주하실 것 같다. 왜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감사가 없는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없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예배 가운데 감사가 없다는 것은 이건 저주예요. 이건 행복과 거리가 먼 것입니다. 감사가 있어야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는 행복한 성도예요.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의 삶은 행복한 삶이에요. 오늘 이 감사를 회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라고, 감사함으로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구원받는, 건진받는, 회복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